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39면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성품을 가진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온유한 성품에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강직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성품은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성품은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품에도 품질이 있듯이 사람에게도 성품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의 사람이 과연 어떤 신앙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의 정복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땅의 분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 부분의 첫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땅을 정복하고 획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어려운 것은 땅을 분배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12지파가 힘을 모아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지경을 확장하는 것은 어쩌면은 더 단결되고 하나된 모습일 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12지파가 서로가 이해관계가 얽힌 가운데 좋은 땅을 차지할 수도 있고 또 더 그들이 원하는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여지 때문에 서로가 긴장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분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앞장서는 사명자가 어떤 신앙의 태도, 신앙의 성품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은 결속될 수도 있고 분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게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걸림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11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장이 시작한 즈음에 여호수아의 나이는 대략 신학자들은 100세쯤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하는 그 과정 중에 100세가 되기까지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네 이제 수고했으니까 편히 쉬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얻을 땅이 매우 남아있다 하는 것은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암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명자의 신앙 성품이 어떻게 되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명자의 신앙 성품의 첫 번째는 앞서가는 신앙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송실에서 이제 떠네요. 앞서가는 신앙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명자에게 필요한 성품은 먼저 앞서가는 본이 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사명을 맡은 사람이 옳은 사람이라도 자신이 본이 되지 않는다면 온전한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도 보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잖아요, 그죠? 자녀들의 현재 모습은 그냥 우연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다 부모 밑에서 배운 역량이요, 부모 밑에서 배운 환경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이 기도를 하고 되고요, 예배를 잘 드리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요, 헌금을 정성껏 드린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이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할 수 있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이 세상을 밝게 바라보는 성향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도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편에 서서 판단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 앞서 행했던 본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되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여호수아와 다윗,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뒤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앞서 나아가며 본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을 예로 들자면은, 야곱은 사실은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기 전까지는 뒤에 머무는 사람이었고 머뭇머뭇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20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자기 본토 가나안 땅으로 복귀할 때에 자기는 무서워서 재산과 가족들을 앞장 세우고 야복나루에서 머물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에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비로소 앞장서는 본이 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3절에 보면은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갔다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야곱이 모든 사람들의 뒤에 머뭇거리는 사람이었지만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을 때에 그는 이제 앞장서서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본이 되고 앞장서는 모습이 없었지만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모든 사람의 본이 되고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중요한 성품은 본을 보이는 사람,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먼저 우리는 교회 생활에 앞장서고 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훈련을 꾸준히 받고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 갓 나온 초신자들은 목회자들을 좀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간혹 교회 중직자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 사명을 맡은 이 분들은 바로 믿음의 정신으로 앞장서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답변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앞장서고 본이 되고 모범적으로 서야 그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자신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내가 먼저 앞장서고 본이 되어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특히 중직자들이 신앙생활은 앞서가는 신앙의 본을 잘 보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선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에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로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공적인 예배 생활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예배는 절대 사수하는 겁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 필수적으로 나오고 성경의 일독은 기본이었고 1년에 전도는 1명 이상 해야 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사명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성도들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사명자 그 자체인 것입니다. 주요 사명자들을 보면서 특히 초신자들, 새가족들은 그 사람의 앞서가는 본을 통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믿음이 신실한 어떤 분은 처음 교회 나올 때 나는 참 행운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 자기를 이끌었던 사람이 새벽 기도부터 나오고 모든 공적 예배 나오고 모든 헌금 헌신을 하도록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시작을 한 결과 믿음이 급성장하여서 이 신앙의 연수는 짧았지만은 신앙의 깊이는 깊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교사로 찬양대로 봉사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말씀 생활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은 가족도 자신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도 따라서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새벽 기도 하지 않아도 집에서 하면 된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11조 생활 철저히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여러분, 자식들을 꾸중하기보다 학생들을 나무라기보다 구역 권속들과 기관에 속한 믿음이 여린 사람들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앞장서고 본이 드는 사람이 되고자 힘쓰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십시오. 예배 생활에 앞장서시고 기도 생활에 앞장서시고 섬김과 봉사에 앞장서십시오. 이웃을 돕고 전도와 선교 사역을 더 역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물질 생활에 앞장서십시오. 그래야 신앙의 온전한 성품에 세워질 수가 있고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생활과 함께 가정 생활에도 앞장설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는 밥을 먹든지 말든지 설거지거리는 가득하고 집안을 엉망으로 해놓는다면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는 배나 잘해야 됩니다. 배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감독과 집사가 되려면 먼저 한 아내의 남편이 바로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에 충실한 것이 첫 번째 자격으로 뽑고 있습니다. 주부들은 이것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사실 집안일 하나만 잘하기도 힘든데 요즘은 아침부터 밤까지 세상에 직장 일을 하는 주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해서 돌아와서 살림을 하고 자녀를 돌봅니다. 1인 3역 4역. 그러다가 거기에다가 교회 생활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 된 성도님들은 정말 아내를 더 사랑해 주십시오. 주부로서 일하고 살림하랴, 그것도 교회 일까지 하랴 많은 힘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께서 봐주온 것은 아닙니다. 너는 나이가 많고 늙었기 때문에 은퇴하고 편히 쉬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너는 죽을 때까지 사명을 다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교회 생활이든지 가정 생활이든지 항상 본이 되며 앞장서시는 신앙 성품의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사명자의 신앙 성품의 두 번째는 함께 가는 신앙 성품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죠. 11장은 전쟁이 그쳤다고 했는데, 그런데 13장에는 왜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다, 정복할 땅이 매우 많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라는 민족의 지도자가 이끄는 전면적인 전쟁은 끝났지만은 각 지파가 분할된 그 지역의 부분마다는 이 여전히 정복할 땅은 남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 진술된 지역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주요 지점을 정복할 때 마치 마지막까지 점령하지 못한 지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경계에 포함되므로 차후에 반드시 점령해야 될 지역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점점마다 이렇게 찍혀진 곳이 각 지파별로 미점령된 지역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은 여호수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가 서로 협력하여서 온전한 가나안의 정복을 이뤄나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명을 맡은 사람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신앙 성품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땅을 정복하도록 혼자 일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사기 2장 22절 하반절에서 23절에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23절.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일은 여호수아의 손에 다 넘겨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지 시험하려 하심이라. 즉 가나안 완전한 정복과 정착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들의 사람들이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들은 책임을 다하고 앞서는 본을 보이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또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교육부의 이렇게 정책을 보면은 지금은 최근에 좀 덜하지만은
몇 년 전만 해도 정책이 몇 년 바뀌어서 이 고등학교 3학년의 입시와 2학년의 입시, 심지어는 1학년의 입시 제도가 다 다르게 적용된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재임하는 기간 안에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졸속 행정이 나오는 것이고 부실 공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공로주의, 내가 다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배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자기 공로주의가 벌어지지 않고 협력하여서 함께하는 그런 신앙 선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각 지파의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여지를 남겨두셨다는 거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집권하기만 하면 전임자의 하는 모든 부분을 다 부정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자기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모든 치적을 그 몇 년 동안에 쌓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늘에 서거져가는 미랄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내가 서론 본론 결론까지 다 해야 그것이 다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서론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본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결론을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겠다. 그건 교만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월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자기가 부임하면 무조건 배가 되고 크게 부흥하는데 내가 없으면 그 교회가 부서가 형편없이 되더라.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당신께서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자기 공로주의가 아닙니까? 교만이 아닙니까? 교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물리쳤을 때 의기양양했습니다. 이제는 고생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요압 이세벨이라는 그 악한 여왕이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따라왔을 때 하나님, 노뎀나무 안에서 더 지쳤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다 했는데 이제 하나님 길 열어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위로를 해주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가는 본이 되는 신앙과 함께 중요한 것은 더불어 함께 동력하며 살아가는 이 신앙 성품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함께 가는 신앙은 새가족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동력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나는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데 저 자식놈은 큰 회사를 운영해서 내가 기분이 참 나쁘네. 이 정신이 돈 사람이죠. 영적인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들에게도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새 가족들에게도 설 자리를 예배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된 성도들은 초신자가 열심히 봉사하고 새 가족이 열심히 하면 뒤에서 수군수군대고 지가 뭔데 잘난 척 하느냐고 따지기도 하고, 당신이 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나 됐냐고, 내가 몇 년 된 줄 아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자리가 누구 자리인데 내가 30년 내 자리인데 어디 내 자리를 감히 앉아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협력하는 믿음의 자세가 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만일 초신자나 새가족이 아이 핑계를 잘 댑니다. 젊은 사람들은 애가 아팠어요, 뭐 애가 자꾸 잠을 안 잤어요, 뭐 이렇게 한다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당신 너무 아이 좋아하면 하나님 데려갈 수도 있어. 하나님 죽일 수도 있다 이 소리죠,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협력하는 자세는 눈높이를 낮춰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대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협력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을 대하듯이 협력하는 자세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의 연조가 높다고, 내가 이 교회에서 오래 다녔다고, 내가 경험이 많다고 남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협력해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아는 척, 배운 척, 높은 척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 상반절에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대하고, 반대로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사람처럼 대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내가 약한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읽어보면서 목회자의 심정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도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말을 탁 들어주면 공감합니다. 반대쪽에 또 말을 들으면 또 공감해 줍니다. 아이고 어떡합니까? 근데 또 한쪽의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 이랬다 저랬다 하네. 목사님은 소갈머리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목회자의 심정은 그것이 아니란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이라도 믿음 안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 이 목회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맡은 사람이 왜 이래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2절 하반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그런 모습으로, 율법을 가진 사람에게는 율법을 가진 모습으로, 약한 사람에게 약한 모습으로 자기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어떻게 보면 소갈머리 없는 모습으로 강과 설계를 다 뺀 모습으로 그렇게 내가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함께하는 신앙 성품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다 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여지를 남겨둔 것이 바로 네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함께 협력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서 다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깨에 양을 메고 돌아오는 그 주님의 마음처럼 함께하는 신앙 성품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자의 신앙 성품의 세 번째는 뒤따라가는 신앙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데는 남들보다 본이 되는 앞장서는 신앙 성품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데는 내 혼자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신앙 성품을 가져야 되겠지만, 또 어떤 데는 다른 사람을 앞장 세우고 내가 뒤따라갈 수 있는 신앙 성품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신앙 성품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좀 황당한 그런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술자가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어떤 그 행정의 책임자가 갑자기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수소문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을 하는 사람이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심보는 뭡니까? 내가 없으면 잘 되나 봐라. 이런 심보겠죠. 근데 교회 사명자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세워놓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면 별물 없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독점이든 한 사람이 딱 없어지면 그래 봐 잘 봐라. 내가 없으니까 교회 잘 돌아가지. 잘 안 돌아가잖아. 내가 없으니까 구역 기관 안 돌아가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없이도 교회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이는 이 부서, 이 구역, 이 교회 되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 없이도 얼마든지 잘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그러나 나 없이도 잘 돌아가게 하신다.
나는 다만 한 알에 서거져가는 미랄이다. 이 마지막은 자꾸 약해지네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키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자리에 잘나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가 아니라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또한 많은 협력자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장신대 교회교육연구원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 교육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교육전사 제도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전사가 오면은 1년째는 처음 하니까 막 좌충우돌 임상하면서 열심히 배우는데 2년째 좀 하고자 하면은 3년째 뭡니까? 전임전사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한국 교회에 반복되니까 교회 학교 교육이 계속 헛바퀴를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교육은 몇십 년이 지나도 그 100년 대계를 계속 세울 수 있는 큰 그림,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맡은 우리는 다음 세대를 지고 갈 사람들을 양육하고 준비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중에 늙고 병들고 은퇴하더라도 울산 호계교회를 책임지고 이 울산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지고 나갈 다음 세대를 준비해 줄 수 있는, 뒤따라갈 수 있는 신앙 성품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엘리야는 엘리사를,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바울처럼 큰 사역은 못했지만 그러나 바울을 세움으로써 큰 업적을 세웠고, 안드레도 자신은 수천 명을 전도하지는 못했지만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에드워드 킴벌은 평생 한 명을 전도했는데 그가 바로 수백만을 전도시키고 회심시킨 전도자 무디였던 것입니다. 내가 섬겼던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고 사람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것, 이것은 우리 다음 세대도 계속되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양육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울산 호계교회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세대가, 지금 교회 다니는 이 성도가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울산 호계교회가 100년과 200년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울산 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명문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울산 호계교회가 주의 교회 중에 명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 일을 잘 감당하였던 위대한 사명자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앞서가야 할 때를 알았고 함께 가야 할 때를 알았고 뒤에 사람을 세우면서 뒤따라 갈 때를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제자를 양육하고 또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걸음이 되어서 뒤따라가는 신앙 성품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반드시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은 필수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 일을 잘 감당한 사명자였습니다. 먼저 앞서가는 본이 되는 신앙 성품을 가졌습니다. 신앙 생활이 앞서가, 교회 생활이 앞서가고 가정 생활이 모든 사람들과 본이 되고 앞장서는 신앙 성품의 사명자였습니다. 또한 함께 가는 신앙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는 신앙 성품의 사명자였습니다. 그리고 뒤따라가는 신앙 성품을 가졌습니다. 하늘에 서거져가는 미랄처럼 미래의 성장의 걸음이 되는 사람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신앙 성품의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앞서가는 그는 때 알았고 함께 갈 때를 알았고 뒤에 따라갈 때를 알았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정말 그러한 신앙 성품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자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